역사의 무게가 짙게 깔린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시선이 시스티나 경당의 작은 굴뚝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이는 단지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2000년의 시간을 이어온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한 인간의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고뇌의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황이라는 성스러운 직책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독하고도 숭고한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졌을까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는 1978년, 세상은 냉전의 얼음장 같은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바티칸은 455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인이 아닌 교황을 선출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바로 먼 나라 폴란드에서 온 카롤 보이티와 훗날 우리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라 부르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추기경들께서 로마의 새로운 주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땅에서 거대한 소명을 받은 자의 겸손함과 막중한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나치의 포갑 아래 비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와 같은 암흑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언어와 정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노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외침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국경을 여십시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의 외침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념과 체제로 나뉜 인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았고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께서 지상의 순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그의 선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 창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승을 떠나보낸 제자의 깊은 슬픔과 천국에서의 재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베네딕토 16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지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존경하는 추기경들께서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소박하고 겸손한 일꾼인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교황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리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고백하며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는 교회를 뒤흔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이는 거의 6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산에 올라가 기도와 묵상에 더욱 헌신하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이것을 요청하신 까닭은 제가 제 나이와 힘에 더 맞는 방식으로 이전과 똑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침묵과 기도 속에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의 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과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스티나 경당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끝, 아르헨티나에서 온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출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조용히 투표하기 위해 시스티나 경당에 갔습니다. 곧이어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박하고 솔직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부르심 앞에 선 한 인간의 순수한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의 목자로 칭하며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회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의라는 개념처럼 따뜻한 연대와 공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그들의 언어와 출신, 성품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연약한 인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역사를 이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너딕시오 DEI 암니퍼텐티스, 펜니즈, 이티 필리아이, 이티 스피리터스 생티, 디센데트 슈퍼 바스 이티 매니트 셈퍼.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역사의 무게가 짙게 깔린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시선이 시스티나 경당의 작은 굴뚝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이는 단지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2000년의 시간을 이어온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한 인간의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고뇌의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황이라는 성스러운 직책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독하고도 숭고한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졌을까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는 1978년, 세상은 냉전의 얼음장 같은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바티칸은 455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인이 아닌 교황을 선출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바로 먼 나라 폴란드에서 온 카롤 보이티와 훗날 우리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라 부르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추기경들께서 로마의 새로운 주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땅에서 거대한 소명을 받은 자의 겸손함과 막중한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나치의 포갑 아래 비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와 같은 암흑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언어와 정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노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외침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국경을 여십시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의 외침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념과 체제로 나뉜 인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았고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께서 지상의 순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그의 선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 창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승을 떠나보낸 제자의 깊은 슬픔과 천국에서의 재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베네딕토 16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지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존경하는 추기경들께서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소박하고 겸손한 일꾼인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교황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리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고백하며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는 교회를 뒤흔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이는 거의 6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산에 올라가 기도와 묵상에 더욱 헌신하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이것을 요청하신 까닭은 제가 제 나이와 힘에 더 맞는 방식으로 이전과 똑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침묵과 기도 속에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의 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과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스티나 경당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끝, 아르헨티나에서 온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출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조용히 투표하기 위해 시스티나 경당에 갔습니다. 곧이어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박하고 솔직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부르심 앞에 선 한 인간의 순수한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의 목자로 칭하며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회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의라는 개념처럼 따뜻한 연대와 공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그들의 언어와 출신, 성품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연약한 인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역사를 이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너딕시오 DEI 암니퍼텐티스, 펜니즈, 이티 필리아이, 이티 스피리터스 생티, 디센데트 슈퍼 바스 이티 메니트 셈퍼.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역사의 무게가 짙게 깔린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시선이 시스티나 경당의 작은 굴뚝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이는 단지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2000년의 시간을 이어온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한 인간의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고뇌의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황이라는 성스러운 직책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독하고도 숭고한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졌을까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는 1978년, 세상은 냉전의 얼음장 같은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바티칸은 455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인이 아닌 교황을 선출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바로 먼 나라 폴란드에서 온 카롤 보이티와 훗날 우리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라 부르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추기경들께서 로마의 새로운 주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땅에서 거대한 소명을 받은 자의 겸손함과 막중한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나치의 포갑 아래 비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와 같은 암흑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언어와 정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노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외침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국경을 여십시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의 외침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념과 체제로 나뉜 인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았고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께서 지상의 순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그의 선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 창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승을 떠나보낸 제자의 깊은 슬픔과 천국에서의 재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베네딕토 16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지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존경하는 추기경들께서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소박하고 겸손한 일꾼인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교황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리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고백하며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는 교회를 뒤흔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이는 거의 6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산에 올라가 기도와 묵상에 더욱 헌신하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이것을 요청하신 까닭은 제가 제 나이와 힘에 더 맞는 방식으로 이전과 똑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침묵과 기도 속에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의 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과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스티나 경당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끝, 아르헨티나에서 온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출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조용히 투표하기 위해 시스티나 경당에 갔습니다. 곧이어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박하고 솔직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부르심 앞에 선 한 인간의 순수한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의 목자로 칭하며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회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의라는 개념처럼 따뜻한 연대와 공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그들의 언어와 출신, 성품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연약한 인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역사를 이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너딕시오 DEI 암니퍼텐티스, 펜니즈, 이티 필리아이, 이티 스피리터스 생티, 디센데트 슈퍼 바스 이티 매니트 셈퍼.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역사의 무게가 짙게 깔린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시선이 시스티나 경당의 작은 굴뚝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이는 단지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2000년의 시간을 이어온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한 인간의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고뇌의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황이라는 성스러운 직책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독하고도 숭고한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졌을까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는 1978년, 세상은 냉전의 얼음장 같은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바티칸은 455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인이 아닌 교황을 선출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바로 먼 나라 폴란드에서 온 카롤 보이티와 훗날 우리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라 부르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추기경들께서 로마의 새로운 주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땅에서 거대한 소명을 받은 자의 겸손함과 막중한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나치의 포갑 아래 비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와 같은 암흑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언어와 정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노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외침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국경을 여십시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의 외침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념과 체제로 나뉜 인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았고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께서 지상의 순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그의 선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 창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승을 떠나보낸 제자의 깊은 슬픔과 천국에서의 재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베네딕토 16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지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존경하는 추기경들께서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소박하고 겸손한 일꾼인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교황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리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고백하며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는 교회를 뒤흔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이는 거의 6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산에 올라가 기도와 묵상에 더욱 헌신하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이것을 요청하신 까닭은 제가 제 나이와 힘에 더 맞는 방식으로 이전과 똑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침묵과 기도 속에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의 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과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스티나 경당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끝, 아르헨티나에서 온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출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조용히 투표하기 위해 시스티나 경당에 갔습니다. 곧이어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박하고 솔직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부르심 앞에 선 한 인간의 순수한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의 목자로 칭하며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회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의라는 개념처럼 따뜻한 연대와 공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그들의 언어와 출신, 성품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연약한 인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역사를 이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너딕시오 DEI 암니퍼텐티스, 펜니즈, 이티 필리아이, 이티 스피리터스 생티, 디센데트 슈퍼 바스 이티 매니트 셈퍼.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역사의 무게가 짙게 깔린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시선이 시스티나 경당의 작은 굴뚝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이는 단지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2000년의 시간을 이어온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한 인간의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고뇌의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황이라는 성스러운 직책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독하고도 숭고한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졌을까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는 1978년, 세상은 냉전의 얼음장 같은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바티칸은 455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인이 아닌 교황을 선출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바로 먼 나라 폴란드에서 온 카롤 보이티와 훗날 우리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라 부르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추기경들께서 로마의 새로운 주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땅에서 거대한 소명을 받은 자의 겸손함과 막중한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나치의 포갑 아래 비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와 같은 암흑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언어와 정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노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외침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국경을 여십시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의 외침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념과 체제로 나뉜 인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았고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께서 지상의 순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그의 선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 창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승을 떠나보낸 제자의 깊은 슬픔과 천국에서의 재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베네딕토 16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지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존경하는 추기경들께서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소박하고 겸손한 일꾼인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교황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리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고백하며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는 교회를 뒤흔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이는 거의 6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산에 올라가 기도와 묵상에 더욱 헌신하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이것을 요청하신 까닭은
제가 제 나이와 힘에 더 맞는 방식으로 이전과 똑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침묵과 기도 속에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의 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과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스티나 경당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끝, 아르헨티나에서 온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출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조용히 투표하기 위해 시스티나 경당에 갔습니다. 곧이어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박하고 솔직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부르심 앞에 선 한 인간의 순수한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의 목자로 칭하며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회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의라는 개념처럼 따뜻한 연대와 공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그들의 언어와 출신, 성품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연약한 인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역사를 이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너딕시오 DEI 암니퍼텐티스, 펜니즈, 이티 필리아이, 이티 스피리터스 생티, 디센데트 슈퍼 바스 이티 매니트 셈퍼.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역사의 무게가 짙게 깔린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시선이 시스티나 경당의 작은 굴뚝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이는 단지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2000년의 시간을 이어온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한 인간의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고뇌의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황이라는 성스러운 직책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독하고도 숭고한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졌을까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는 1978년, 세상은 냉전의 얼음장 같은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바티칸은 455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인이 아닌 교황을 선출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바로 먼 나라 폴란드에서 온 카롤 보이티와 훗날 우리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라 부르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추기경들께서 로마의 새로운 주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땅에서 거대한 소명을 받은 자의 겸손함과 막중한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나치의 포갑 아래 비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와 같은 암흑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언어와 정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노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외침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국경을 여십시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의 외침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념과 체제로 나뉜 인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았고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께서 지상의 순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그의 선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 창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승을 떠나보낸 제자의 깊은 슬픔과 천국에서의 재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베네딕토 16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지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존경하는 추기경들께서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소박하고 겸손한 일꾼인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교황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리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고백하며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는 교회를 뒤흔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이는 거의 6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산에 올라가 기도와 묵상에 더욱 헌신하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이것을 요청하신 까닭은 제가 제 나이와 힘에 더 맞는 방식으로 이전과 똑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침묵과 기도 속에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의 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과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스티나 경당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끝, 아르헨티나에서 온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출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조용히 투표하기 위해 시스티나 경당에 갔습니다. 곧이어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박하고 솔직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부르심 앞에 선 한 인간의 순수한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의 목자로 칭하며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회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의라는 개념처럼 따뜻한 연대와 공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그들의 언어와 출신, 성품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연약한 인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역사를 이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너딕시오 DEI 암니퍼텐티스, 펜니즈, 이티 필리아이, 이티 스피리터스 생티, 디센데트 슈퍼 바스 이티 매니트 셈퍼.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역사의 무게가 짙게 깔린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시선이 시스티나 경당의 작은 굴뚝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이는 단지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2000년의 시간을 이어온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한 인간의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고뇌의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황이라는 성스러운 직책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독하고도 숭고한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졌을까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는 1978년, 세상은 냉전의 얼음장 같은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바티칸은 455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인이 아닌 교황을 선출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바로 먼 나라 폴란드에서 온 카롤 보이티와 훗날 우리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라 부르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추기경들께서 로마의 새로운 주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땅에서 거대한 소명을 받은 자의 겸손함과 막중한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나치의 포갑 아래 비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와 같은 암흑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언어와 정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노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외침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국경을 여십시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의 외침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념과 체제로 나뉜 인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았고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께서 지상의 순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그의 선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 창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승을 떠나보낸 제자의 깊은 슬픔과 천국에서의 재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베네딕토 16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지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존경하는 추기경들께서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소박하고 겸손한 일꾼인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교황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리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고백하며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는 교회를 뒤흔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난
주님께서 저를 산에 올라가 기도와 묵상에 더욱 헌신하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이것을 요청하신 까닭은 제가 제 나이와 힘에 더 맞는 방식으로 이전과 똑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침묵과 기도 속에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의 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과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스티나 경당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끝, 아르헨티나에서 온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출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조용히 투표하기 위해 시스티나 경당에 갔습니다. 곧이어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박하고 솔직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부르심 앞에 선 한 인간의 순수한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의 목자로 칭하며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회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의라는 개념처럼 따뜻한 연대와 공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그들의 언어와 출신, 성품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연약한 인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역사를 이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너딕시오 DEI 암니퍼텐티스, 펜니즈, 이티 필리아이, 이티 스피리터스 생티, 디센데트 슈퍼 바스 이티 매니트 셈퍼.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내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역사의 무게가 짙게 깔린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시선이 시스티나 경당의 작은 굴뚝으로 향합니다. 마침내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이는 단지 새로운 지도자의 선출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2000년의 시간을 이어온 거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한 인간의 어깨 위에 세상의 모든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고뇌의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황이라는 성스러운 직책 뒤에 가려진 한 인간의 고독하고도 숭고한 여정을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어떤 마음으로 그 거대한 십자가를 짊어졌을까요?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십시오. 또한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공유하며 더 많은 영혼에게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때는 1978년, 세상은 냉전의 얼음장 같은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바티칸은 455년 만에 처음으로 이탈리아인이 아닌 교황을 선출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바로 먼 나라 폴란드에서 온 카롤 보이티와 훗날 우리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라 부르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추기경들께서 로마의 새로운 주교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땅에서 거대한 소명을 받은 자의 겸손함과 막중한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나치의 포갑 아래 비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와 같은 암흑기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언어와 정신,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숭고한 노력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기에 그의 외침은 더욱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국경을 여십시오. 경제체제와 정치체제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의 외침은 단순히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이념과 체제로 나뉜 인간의 마음의 벽을 허물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누비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손을 잡았고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께서 지상의 순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그의 선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황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 창가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승을 떠나보낸 제자의 깊은 슬픔과 천국에서의 재회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베네딕토 16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지만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존경하는 추기경들께서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소박하고 겸손한 일꾼인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교황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리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고백하며 오직 전능하신 하느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그는 교회를 뒤흔드는 결단을 내립니다. 스스로 교황직에서 물러난 것입니다. 이는 거의 6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산에 올라가 기도와 묵상에 더욱 헌신하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교회를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제게 이것을 요청하신 까닭은 제가 제 나이와 힘에 더 맞는 방식으로 이전과 똑같은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와 침묵과 기도 속에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그의 결단은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과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스티나 경당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세상의 끝, 아르헨티나에서 온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출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제 아침 저는 조용히 투표하기 위해 시스티나 경당에 갔습니다. 곧이어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박하고 솔직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부르심 앞에 선 한 인간의 순수한 놀라움과 경외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의 목자로 칭하며 세상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교회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익숙한 정의라는 개념처럼 따뜻한 연대와 공감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그들의 언어와 출신, 성품은 모두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몇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한 연약한 인간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거룩한 역사를 이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거룩한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